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도 굉장히 훌륭한 그 문학가들, 소설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는 그 밀란 쿤데라라는 사람,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또 바칠라프 하벨이라는 사람은 뭐 비망록이라든지 힘없는 자들의 권력을 많이 그 소설로 쓴 사람인데, 체코가 민주화되고 나서는 체코의 대통령까지도 역임을 해서 한 10년 동안 그 체코를 다스린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체코에서는 뭐 그 누구보다도 또 프란츠 카프카라는 사람을 뺄 수가 없죠. 변신이라든지 성이라든지 심판이라든지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많이 쓴 프란츠 카프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안에 또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보밀 흐라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즘에 책이 나왔는데 너무 시끄러운 고독이라는 그러한 소설책이 있습니다. 체코가 공산화되어서 힘들 때 정말 의식 있는 지식인들이 많이 망명을 하고 또 많은 소설가들이 독일에 가서 독일어로 소설을 쓰고 살기도 했는데 이 보밀 흐라바이라는 사람은 체코에 남아서 끝까지 고통 속에서도 체코말로 소설을 썼던 그런 사람입니다. 제목이 참 재밌는데 너무 시끄러운 고독입니다. 너무 시끄러운데 이 사람은 고독을 느낍니다. 항상 그 책의 장을 시작할 때 나는 35년째 폐지 더미 속에서 일하고 있다 하면서 그 소설의 모든 것을 시작합니다. 주인공 이름이 샨타라는 사람인데 35년 동안 이 사람은 그 책을 폐기하는 일,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실에 그 위에는 그 옛날 우리 그 재래식 화장실처럼 구멍이 있고 거기서 오래된 책이나 또 새 책이지만 팔리지 않는 책을 그 구멍을 통해서 지하실로 던지면 이 샨타라는 사람이 그 책을 구멍을 내고 또 압축시켜서 폐지로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35년째 그 일을 하고 있는데 한 해 뒤에는 어떻게 그냥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하다 보니까 책이 떨어지니까 그냥 쉬는 시간에 책을 읽게 된 거예요. 근데 책을 이 책, 저 책, 뭐 굉장히 훌륭한 문학가들, 또 사상가들, 철학가들의 책을 읽으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이 사람은 굉장한 지식을 머리에 쌓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먼지 더미도 있고 그래서 그냥 이 사람 표현으로는 하루라도 그 맥주를 많이 마시지 않으면 목이 컬컬해서 살 수 없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알아주지 않고 못 배운 사람이지만 본인은 스스로 그 지식을 더해가면서 기쁨을 느끼고 자부심도 느끼고 그 가운데 좋은 책이 있으면 집에다 쌓아놓는데 너무나 책이 많아가지고 자기 아파트가 무너질 정도로 책을 많이 쌓아두고 또 그러한 그 소설 속에 또 에피소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지하실에 있다 보면은 그 쥐들이 많이 있는데 쥐들도 편들을 가른답니다. 그래가지고 편들을 갈았다가 어느 결전의 시간이 되면 예를 들어 여기 5마리 쥐, 여기 5마리 쥐가 어떤 그 대장되는 쥐가 싸움을 리드해가지고 장군 쥐가 한쪽에 있어가지고 서로 작전을 펴면서 쥐들이 막 싸운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혼자 가만히 바라보기도 하고 자기의 연인들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 그 일을 하리라 마음을 잡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밖에 나와서 보니까 자기가 사용하던 압축기보다 더 크고 더 세련된 기계가 나온 거예요. 자기는 35년 동안 그 지하실에서 일했는데 오히려 압축 공장이 크게 생기고 종업원들이 많고 종업원들이 유니폼을 입고 있고 쉬는 시간에 코카콜라를 마시고 그 잡담을 나눌 때 나는 이번에 어디로 해외여행을 가고 막 이런 자기랑 똑같은 일을 하는데 세상이 너무나 달라진 거예요. 거기서 이 사람은 평생 하리라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거기서 고통을 느끼게 된 거예요. 삶이 너무나 달라진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앞으로 계속 살겠다 했었는데 내가 계획한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는 실망을 하고 그 폐지 구멍을 뚫고 하는 그 윤전기 안에 자기 몸을 던집니다. 죽죠.
근데 거기서 이 사람이 딱 한마디 마지막에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적이지 않다라는 말을 남깁니다. 이건 나쁘게 표현하면 나쁘게 들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적이지 않다. 이 깊은 뜻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선함으로 계획하고 내가 선하게 노력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정말 그 좋은 미래를 꿈꾸고 살아가는데 내 계획이 그런데 하나님은 내 계획에 동조를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인생 여러분들 저보다 오래 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계획을 하고 노력도 하고 공부도 하고 살지만 내가 원했던 미래는 잘 오질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은 인간적이지 않다. 중요한 게 뭐죠? 좌절을 느낀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계획하고 실행하고 옮겼던 것이 모든 것이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다. 그 사람이 그 비인간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정상이 아닙니다. 내가 선의로 살아가도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이 샨타라는 이 소설의 주인공은 자기가 이렇게 많이 알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누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했지만 당신 굉장히 똑똑하고 일에 대한 그 소명이 있고 뜻이 정말 좋고 당신한테 배울 것 많고 존경합니다 하는 평가를 듣길 원하지만 세상은 나를 향해서 나에 대해서 그렇게 알아주질 않는다는 거죠. 세상은 판단하는 그 사람의 판단을 통해서 나를 알아줍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알아주지 않고 판단하는 그 사람의 판단으로 상대방을 알아줍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막 그래도 여러분들이 느끼는 내가 이 정도 한다는 것을 그렇게 알아주지 않습니다.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뭐 해도 내가 원하는 만큼 세상은 알아주질 않습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아무리 우리나라의 이 조그만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발버둥 치고 수출하고 열심히 먹고 살아도 주변의 나라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 것을 오히려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인간적이지 않다 하는 그 말의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힘들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아픕니다. 조그만 나라는 큰 나라들의 우리 알아주지 않고 우리의 것을 뺏으려고 괴롭히는 것에 굉장히 아픔을 느낍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직장생활도 옛날에는 거의 정년이 보장되는 시대가 있었지만 요즘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 100세 산다는데 50살까지 정말 직장생활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나머지 50년의 계획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고통을 느낍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선하게 사는데 다른 사람들을 나를 악하다고 손가락질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좀 아까 얘기했던 체코라든지 또 지금 고통당하는 남미에 있는 사람들,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그 고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고통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 사람들에게서 훌륭한 문학작품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항상 그것에서 고민하는 거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살기 힘들고 어려움, 또 상대방은 무슨 마음을 품고 있고 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우리 나라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 가운데 그런 것이 부딪히면은 내가 지면은 아프고 괴로운 겁니다. 요즘에 욥기 그 독일에서 공부한 그 사람의 욥기 책을 읽고 있는데 그분은 원래 동독 출신인데 옛날 동독 서독이 나눠져 있을 때 서독으로 탈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로 하면 탈북한 사람들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동독을 탈출해서 서독에서 굉장히 힘들게 살아온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욥기의 서론을 통해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 밑에 박사과정을
하는 한국 사람이 6명인가 7명인가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탄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딪히고 힘들고 독일 사람들이 괴롭게 하고 또 독일에서 유학생활 하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힘든데 티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탄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독일 사람들은 탄식을 굉장히 잘한답니다. 내가 힘들면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힘들다, 함께 울고 힘듦을 그 자리에서 풀고 해서 시원해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시편의 한 70%가 탄식이고요. 선지자들이 노래하는 것에 대부분이 탄식하는 겁니다. 탄식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세상에 탄식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인사가 그렇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 우리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요즘에 어때? 요즘에 어때? 괜찮아? 그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뭐냐면, 요즘에는 어떤 탄식하고 있어? 이런 말로 인사한답니다. 세상에서 탄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인사가 요즘에는 무슨 탄식하고 있어? 쉽게 말해 요즘에는 어떤 것 때문에 울고 있어? 이 독일의 이 교수님이 그런다는 거죠. 근데 자기 밑에 있는 한국 박사과정에 있는 친구들은 힘들 때 입 하나 뻥끗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면은 이야기한대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죠.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다 하고 힘들면 울고 견딜 수 없으면 울고 하나님 앞에 외쳐보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 사람들은 탄식하지 않는 거예요. 혼자 마음으로 끙끙 앓는다는 거죠. 끙끙 앓는다는 거죠. 함께 이야기하면 되는데, 함께 나누면 되는데,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괜히 그 아픔과 탄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 된 이유가 인사가 지금은 어떤 것 때문에 울고 있어? 이런 식인. 지금은 무슨 탄식하고 있어? 그럼 대답하면 어떻게 해요? 함께 나누고 해결하자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박국이 지난주에도 봤지만 하나님 앞에 소리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것이 신앙이 약하고 인격이 덜 성숙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삶이 그렇다는 걸 알기 때문에 괜히 허망한데 의상한테 가서 외친다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울고 외치고 하나님 어째서 이렇게 힘듭니까? 어느 때까지 이 고통이 이어져야 됩니까? 이 외치는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새벽에 나와서 어떤 거 가지고 기도해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우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요. 저 같은 경우도 울산에서 한 10년 살았는데 한 8년 정도는 8년 이상은 저희 그 큰아이랑 그 둘이 살았어요. 근데 굉장히 외롭죠. 근데 이야기도 이제 그 저희 어머니나 누구한테는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죠. 해야 되는데 힘들다고 하면은 더 걱정하실까봐.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건데 지금 생각하면은 힘들다고 이야기했어야 됐었는데. 근데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새벽 기도 가서 그냥 하나님 앞에 우는 거죠. 그거 안 했으면 정말 더 병 걸렸을 것 같아요. 그냥 바보같이 우는 거죠. 소리내서. 그래서 살았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박국이 또 다른 모든 예언자들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상황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세상이 이것이 당연하다는 뜻이죠. 그거 아닌 척하지 마세요. 힘들면
목사님께, 장로님께, 권사님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께, 아내에게, 남편에게, 어떨 때는 자식에게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지난절에 1절에서 4절에서 보면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고통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리고 어찌하여서 이런 일이 우리들에게 생깁니까? 하는 거죠. 외치는 이유가 뭐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인간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겹치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박국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가장 큰 인간적인 요인이 뭐였냐면 다윗 왕국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 생각이 있었어요.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내 후손의 그 왕조가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다윗 왕조는 무너지지 않는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박국 시대, 이 풍전등화 같은 그 시대인데 그 가운데서도 다윗 왕국은 무너지지 않는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 맞는 이야기지만 이것이 인간적인 생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약속했지만 너희들이 애통하지 않고 탄식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 너희들의 지도자들이 백성들 괴롭히고 고통당하는 자들의 울부짖음이 내 귀에 있을 때에는 예루살렘 성전도 망할 수 있고 다윗 왕조 내가 무너뜨릴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이 외치는데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차이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또 탄식해야 됩니다. 하박국이 외치죠. 하나님 좀 봐주십시오. 우리의 고통 좀 보십시오, 하나님. 이 불경한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강포입니다. 폭력입니다. 주변에 폭력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정의가 구부러졌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죠. 그래서 5절부터 11절까지는 그 하박국의 외침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여러분이 바라는 응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원하지 않은 응답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원하지 않은 응답인데 하박국이 외친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 어찌하여 막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박국이 소리로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5절부터 소리로 응답을 해주세요. 그리고 3절에 하나님 왜 보고만 계십니까? 하니까 5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보고 또 보고, 그래 보고 또 봐라. 너희도 나를 보고 나도 너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적이지 않아서 인간의 뜻대로 응답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 생전에, 너희가 살아있는 너희 그 시대에 믿지 못할 그러한 일을 내가 시행하겠다. 중요한 거는 감당할 수 있나? 내가 이런 응답을 하는데 감당할 수 있나? 예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러면서 보라, 6절에 보라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리라. 갈대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이사야 10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거기는 아수르를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쓰는데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바빌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진노의 막대기로 쓰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다윗왕이 노래할 때는 시편 23편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이다 했는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고 나와 함께하고 대적을 막아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를 때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6절에 아주 재밌는 말이 있는데, 그들은 다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사납고라는 말이 있어요. 사납고.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좀 그 성서 원문을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사납고 이 말이 히브리어로 마르라는 뜻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쓰다는 형용사예요. 쓴 사나운 사람이다, 쓴 사람이다. 그런데 이 마르라는 말이 그 룻기에도 나오죠. 룻기 1장 20절에 보면은 거기서 사사시대에 유다 백성 한 사람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모압 땅으로 가잖아요. 갔는데 가장인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이방인 며느리 둘만 남았는데 그나마 하나는 모압 땅에 남고 한 명 룻만 데리고 유다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여자 이름이 나오미인데, 나오미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너 나오미 아니냐?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이제 나오미를 하지 말고 말하라 하라. 나오미는 기쁨 희락인데, 예전에 삶은 기쁨과 희락 있는 삶이었는데 이제는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말하라 해라. 말아. 그건 뭐죠? 슬프다는 뜻이죠. 이제 난 기쁨이 아니라 난 슬픔이다. 그때 그 나오미의 슬픔이에요.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그때 당시만 해도 아무런 힘이 될 것 같지 않은 이방인 며느리를 데리고 오고, 고향에 왔지만 먹고 살 기반도 없고 아무 재산도 없고 살아갈 소망이 하나도 없는 그 쓴나물 같은 그 쓴 인생. 그 말이 바벨론 사람들이 사납고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쓰게 괴롭게 하는 그러한 족속들이 온다는 거죠. 엄청난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점령하는 사람들이고 내 소유를 뺏는 사람들. 우리 땅을 우리도 일제시대에 땅은 점령당했지만 소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소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친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죠. 왜 친일을 왜 해요? 내 소유를 안 뺏기려고 하는 거죠. 하기 싫어도 하는 거죠. 그만큼 나라는 점령당해도 내 소유 뺏기는 거는 사람들이 견디질 못해요. 내 거를 뺏는다는 거, 특히 내 재산, 내 돈을 뺏는다는 거는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런데 6절에도 보면 소유를 빼앗는 사람들, 정말 힘든 사람들이 달려오는 거예요. 7절에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런데 그래서 당당함이란 말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말이나 그래서 찾기가 힘든데 이 당당함이란 말은 다른 말로 더 정확하게는 정의예요. 정의. 지난주에 얘기했던 미슈파트란 말이에요. 정의가 굽어졌다는 그 정의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의가 굽어졌습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이 우리를 괴롭혀가지고, 우리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혀가지고 이 땅에 정의가 굽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그래, 바벨론의 당당함, 바벨론의 정의, 너희들이 당해보지 못했던 더 큰 아픔을 내가 더 줄게. 우리 민족의 조그만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괴롭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아픈 힘을 주셔서 이 땅의 정의를 더 뭉개버리는 하나님의 원하지 않는 응답이 있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굽어있는 정의. 8절에 그들은 빠르다 하고 사납다 하고 움켜쥔다고 합니다.
동물로 표현하면 표범 같고 이리 같고 독수리 같다고 합니다. 9절에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려 오는데, 강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폭력입니다. 폭력. 주변의 폭력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폭력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우익이나 좌익이나 보수나 그 반대나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좀 폭력이 없어야 되는데, 말에 대한 폭력, 상대방에 대한 폭력이 정말 우리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폭력이 굉장히 많아요. 어떨 땐 어떤 남자가 지나가는 여자, 모르는 여자 돌로 머리를 던져서 도망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어떤 할머니가 자기 손자를 안고 있는데 괜히 지나가다가 주먹으로 머리를 딱 때려 머리가 이만하게 부어가지고 아이가 죽기도 하는 적도 있고, 그냥 아무 생각 없는 폭력, 계획된 폭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폭력입니다. 하나님 폭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더 큰 폭력 보여줄게. 하나님께서 폭력을 보여주십니다. 11절에 그들은 멸시당하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멸시하고 조소하고 비웃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문화는 가장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치의 문화입니다. 수치의 문화.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고 살아요.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치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밤늦게 어떤 집에 친구가 찾아왔다. 근데 줄 게 없어가지고 옆집에 가서 빵 3덩이 좀 달라고 했는데 3덩이가 있는데 내가 추워서 이불을 따뜻하게 해서 일어나서 줄 수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거기 있는 군중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그 사람 이스라엘 사람 아니고 말도 안 되고 그 사람 내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그 빵 3덩이를 주지 않으면,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이 요청했는데 주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나랑 상관없어도 빵 3덩이를 달라고 하면 있으면은 귀찮아도 일어나서 줘야 돼요. 그런데 10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멸시를 당하고 조소를 당하고 비웃음을 당해요. 이건 뭐냐면 완전히 그냥 옷이 다 발가벗겨진 거랑 똑같은 상태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금의 처지가. 옷이 다 발가벗겨져 있는 상태예요. (11절에) 그들은 자기들의 힘,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다. 이런 응답을 하고 11절에 하나님 말씀이 끊어져요. 하박국이 들어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뭐 이래? 나 이제부터 신앙생활 안 해. 나 열심히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했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더 원하지 않고 더 힘든 고통을 주신대. 이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어 하고 교회 떠난 사람들 굉장히 많죠. 그건 가짜예요. 원하지 않는 응답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뭐죠? 또 탄식하는 거예요. 또 탄식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 헥소 고지라고, 그러니까 고지는 그 고지 전투할 때 그 고지인데 헥소 리치라고 하는데 2차 대전 때 있었던 실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영화인데 순위에 들지 않고 별로 보질 않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좋게 봤고 재밌었는데 2차 대전 말기에 연합군들이
일본을 향해서 가는데 오키나와를 점령을 하면 이제 일본이 다 보이고 오키나와만 점령하면 거의 전쟁이 끝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핵소라는 고지가 있는데 그거를 점령해야 되는데 이 일본군들도 그냥 사력을 다해서 막는 거예요. 아무리 그 핵소 고지로 오르기 전에 그냥 뭐 엄청난 함포가 그냥 그 엄청난 폭탄을 그에 쏟아부어도 지하에 들어가 있다가 죽지 않고 또 연합군들이 올라오면은 또 격렬하게 저항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그런데 그 전투 장면이 나오는데 너무나 진짜 이게 전쟁이구나. 전투 장면이 계속 이어지는데 사람이 막 그냥 무차별적으로 죽어나가고, 이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폭탄이 옆에 떨어지면 몸이 두동강이 나고 창자가 막 나오고 팔다리 떨어지고 그냥 아파가지고 부르짖는 소리가 그냥 엄청 바라보고 있는데 막 울고 싶을 정도로. 근데 그게 전쟁의 모습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전쟁도 원하지 않은 응답인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미 1차 대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목사님들, 지도자들, 모든 사람들이 다시는 전쟁이 있지 않기 기도했을 텐데 오히려 더 큰 전쟁, 원하지 않은 응답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전쟁에 누가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주인공이 데스몬드 도스라는 사람인데 제7 안식일교 신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총을 안 잡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전쟁을 나가겠다 해가지고 위생병으로 그 전투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사람도 똑같은 그 함포 사격 이후에 그 고지에 올라가서 막 전투를 하는데 처음에 이기는 것 같다가 막 밀리는 거예요. 다시 이제 고지 밑으로 절벽 같은데 매달린 밧줄 타고 또 밑으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 데스몬드 도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신앙은 좋은 사람인데 그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총알이 빗발치고 죽어나가고 팔다리 떨어나가고 아파서 부르짖고 하는 그 순간에 본인은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뭐냐면 그 소란한 와중에 너무 시끄러운 가운데 조용한 고독을 느끼는 거예요. 그 시끄러운 그 전쟁포화 속에서 조용함이 주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뭐죠? 원하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전쟁을 허락하신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데스몬드 도스야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혼자는 조용히 느끼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탄식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부상당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려달라는 거죠.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 데스몬드 도스가 예서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도망가는데 혼자 맨몸으로 한 사람 데리고 절벽 밑으로 몸 밧줄을 묶어서 사람을 내리는데 높은데 자기 손바닥의 힘으로 조금씩 내리니까 손이 탁 터지는 거죠. 한 명 구했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주님 한 명만 더. 또 구했어요. 주님 한 명만 더. 밤이 됐어요. 일본군들이 살아있는 사람 없나 하고 다 찌르고 다니고 하는데 어려움을 다 그 가운데서도 밤에 한 사람 한 사람 내려요. 밑에 있는 미군들이 보는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계속 부상병을 내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 부상당한 일본군도 막 내려요.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손이 그냥 밧줄로 그냥 자기 힘으로 사람을 다 내리느라 손에 피가 다 나고 하는데 한 명만 더, 한 명만 더 75명을 구했어요. 실험 75명을 구했어요. 중요한 거는
나 같으면 정말 도망갔을 텐데, 그냥 도망가서 나라도 살아야 될 텐데, 내 아들이 있고 내 부모님에게 내가 부상당하고 죽는다는 고통을 안겨주기 싫어서 나 도망가, 나 살고 싶은데, 그 가운데서 이 사람은 탄식하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직접 안 하시지만 옆에 딴 사람이 주여 구원해 주옵소서, 그 소리를 듣고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주변 사람들의 부르짖는 탄식 소리예요. 여러분, 오산리 기도원 이런 데 가서 어떤 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합디다, 그런 소리 별로 듣지 마시고요. 오산리 기도원 예전에 가니까 어떤 분 잃어버려서 그 수의하시는 분을 찾아갔는데, 어떤 분이 그 아침에 이를 닦고 계시는데 옆에 있는 다른 권사님이 지금 저 사람 기도 중이니까 가만히 놔두래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고 보니까 이빨 닦으면서 주여 지금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래서 나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그때 저희 누나 아플 때였는데, 진짜 하나님 말씀하셨나?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잘 안 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힘들고 탄식할 때 오히려 더 힘들고 아픈 사람들이 우는 소리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정말 원하지 않는 응답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서 내가 잘못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과 부딪힐 때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탄식하고, 원하지 않는 응답이 있어도 탄식하고, 그러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많은 일을 감당할 수도 있겠죠. 주안점이 하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하는데 원하지 않는 응답이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자기는 가기 싫었습니다. 자기는 다른 곳인데 니느웨로 갈 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원하지 않는 응답을 하신 거예요. 다시스로 도망가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물고기를 통해서 니느웨 땅에 토해 놓습니다. 토해졌어요. 하나님이, 그때 니느웨는 이스라엘하고 철천지 원수잖아요. 그런데 철천지 원수의 땅에 구원을 선포하라 그래요. 또 원하지 않는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선포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지 않기를 바랬는데 또 원하지 않는 반응이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동물까지도 다 회개해요.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가 돼요. 요나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응답하는 거 아는 거예요. 근데 원하지 않은 거라고 요나는 싫어해요. 나중에 언덕에서 니느웨가 어떻게 망하나, 시원한 박넝쿨 속에서 나라가 망하는 것을 구경하려고 했는데 웬걸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마음이 싫었어요. 근데 벌레가 뜨거운 햇볕을 가려줬던 박넝쿨을 다 갉아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이에요. 그리고 끝나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교인들의 모습, 요나 시대도 마찬가지, 지금도 사람은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셨는데 내가 원하지 않으면 싫어요. 불평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온 거 지금 한탄하기도 하지만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입고 먹고 자고 자식들 보고 3대를 보고 4대를 보고 살아가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좋은 응답은 쌓여가는데 내가 원하지 않은 응답이 있다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하지 말고, 문제는 결국 나에게 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박국처럼 다윗처럼 선지자처럼
힘들 때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원색적으로 울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외칠 때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께 한 걸음 다가가는 정말 동북의 훌륭하고 멋진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